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성경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3절에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38절에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어떤 일이 얼마나 비통하셨길래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올까? 아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해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미 생각해 보았죠?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부름으로 예수님께 갔던 자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직접 가서 이렇게 말했다면 아,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서 한 얘기가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부름을 간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한둘이겠어요? 아마 누가 병들었다는 얘기인지 쉽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심부름을 보내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해라. 이들은 그가 시킨 대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만 말해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비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생각한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사실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4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니 얻어야 하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모르는 채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는 핑계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핑계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을 모르는 채에서는 되지 않는다. 간혹 장례식에 가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일찍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울긴 왜 울어?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 다 천국 가면 볼 건데 뭐. 틀린 말은 아니. 그게 없어서가 아니.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 정말 그때가 되면 다시 볼 줄 알지만, 다시 부활할 것은 믿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물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왜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피 울어? 물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스럽게 울고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소망 중에도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길을 가시던 중에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피곤함까지도 아십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뭐라고 해주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우리가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목마름을 느끼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세요.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예언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질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을 모두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당해보시고 겪어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동정하실 수 있다.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느끼는 그 아픔보다 더 많은 아픔을 느껴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슬퍼하신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슬픔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로마서 12장 15절에는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는 지금 슬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옆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 줘라. 또 나는 지금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옆에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너무 슬퍼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기쁨을 혹시라도 내 눈물로 인하여 망칠까 봐 울지 않는 자처럼, 나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옆에 슬픔을 당한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너무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무슨 말이? 너 자신만 생각하고 너 자신 위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남들이 당한 아픔과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죽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아니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눈물의 성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얼마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그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의 성자라고 불렸겠어요. 오늘 예수님도 간식에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죽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는 세력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어요.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비통해 하신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셨던 것이, 지금 예수님의 비통함은 단순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 그것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셨던 것이.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그거야 당연한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절대로 죽음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가 아니. 사람이 살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자연의 이치가 아니.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저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 또 죽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질병과 늙음과 죽음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죄의 힘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비통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을 지배하는 죄 앞에서 비통해 하셨던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오리밖에 되지 않는, 키로수로 말하면 2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먼저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2km 밖에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2km 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 계셨더라면, 좀 가까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마르다만 그렇게 말합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km만 가까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2km나 떨어져 있어서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제한적인 믿음입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 아닌 믿음을 바라보면서 비통해 하셨던 것이, 너희가 그렇게밖에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조금만 가까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너무 멀리 계셔서 마치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요즘 무선 조절기로 뭘 조절하는데 그 거리 밖으로 나가버리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2km나 밖에 계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통해 하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 어떠합니까? 그때도 지금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납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 교회당 안에 제한되는, 여기에서는 믿는 자들인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 문 밖을 나와서 가서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가정, 일터, 또 모든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믿음도 거기에 비례해서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은 아닌지,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비통히 여기시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처럼 그들의 믿음이 공간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한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니까 압니다.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야 어떻게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시간적인 그 틀에 갇혀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었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돌무덤에 가셔서 문을 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못하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어 냄새가 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분명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 시체를 메고 나오는, 아직 땅속에 묻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을 때 이야기고,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매장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상태에서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한적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 줄 아니까 대답을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돕는다고 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 그런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입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믿으면서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럴 만한 문제는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맡기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는 너무 쉽게 절망해버리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믿음이 내 모습은 아닌지, 내 믿음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신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더 믿고 살아가는, 기적과 표적을 중시하는 그런 믿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어요. 오늘 보면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구나. 맹인의 눈은 뜨게 해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는구나. 우리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이 얼마나 큰가, 그 표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맹인의 눈은 뜨게 해도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구나.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급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일이 내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비통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혹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배고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질병이 허덕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갖 고통 가운데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 앞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군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당신을 더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통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좀 더 심한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육지의 토의 능을 방했어요. 이것은 뭘 예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구나. 너희가 오늘 또 기적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을 이미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이 표적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들이 맹인은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구나. 예수님의 능력은 그 정도구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런 믿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비통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던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사랑을 재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서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 건 맞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살리시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시는 것 맞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 정말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내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많이 사랑하는 자들은 많은 것을 주시고 적게 사랑하면 적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재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줍니까? 아니,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식을 사랑하면 고생을 시켜라. 요즘은 좀 세련되게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왜 그러죠?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여행을 보내라는 말은 집 나가서 고생 좀 해보게 해라. 글쎄요, 요즘은 뭐 너무 여행이 럭셔리해져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설령 부모가 준 돈으로 편하게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행을 안 해본 사람보다는 그래도 여행을 하다 보면 돈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도 보게 되고 생전 만나보지 못했던 일들 만나보고 함으로 틀림없이 유익이 될 거예요. 어쨌든 자식을 사랑하면 고생시켜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젊어서 하는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 등등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정말 사랑하셨다면 살려내야 할 터인데 살려내지 않는 것 보니 그 사랑도 별것 아니네 하는 식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셨나요?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하셨나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둘 다 틀림없이 사랑했지만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이 사실이. 그런데 에서가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야곱이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야곱이 고생을 더 많이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에서가 야곱이 형이긴 하지만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생은 누가? 야곱이 잭싸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고생만 한 걸로 보면 하나님 야곱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아프게 하신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다.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받아 누리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는 것, 비록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그 제한을 넘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정말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한 번 비통하게 비통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변함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인하여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동일하게 주님이 나를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만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제한된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며 어떤 일들,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